교재 95페이지 보겠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인자하심을 맛본 자들이기에 순전하게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을 머릿돌로 하여 영적인 집을 세워나가는 산돌입니다. 이 역할을 다하기 위해 성도는 안으로 주님께 순종하고 밖으로 악을 선으로 갚아내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모습이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감내해야 할 이유입니다. 어제부터 우리가 베드로전서 말씀을 봅니다. 베드로전서는 소망의 서신이다, 소망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네 가지 중요한 키워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나그네, 우리 인생은 나그네다. 두 번째는 산소망, 그러니까 저 천국의 산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나그네다. 그리고 나그네로 사는 이 땅에서 무엇이 있다고요? 고난이 있다.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면 마지막이 뭡니까? 거룩하게 살아가라.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을 받으면서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천국에 가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품고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 자꾸 나도 모르게 불필요한 욕심이 생기고 집착이 생기고 나만 잘 되기를 바라고 그런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는 이 속에서 소망을 품고 천국 소망 바라보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지요. 이 땅에서 주님만 따라가는 거룩한 삶, 그것에 대한 아주 좋은 상징적인 용어가 하나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아주 유독 나오는 그리고 반복되는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4절입니다. 4절. 자,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아멘. 예수님을 뭐로 비유합니까? 산돌. 교회 이름 중에 보면 산돌교회가 은근히 많습니다.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여러분, 돌은 죽었습니까? 살아있습니까? 죽은 거죠. 돌은 무생물입니다. 그런데 앞에 살아있다. 살아있는 돌, 이게 영어로 뭘까요? 리빙스톤. 들어보셨죠? 아프리카 탐험가하고 아프리카 선교를 시작한 사람, 데이비드 리빙스톤 선교사님 들어보셨을 텐데요. 리빙스톤이 한글로 이 산돌입니다. 그래서 리빙스톤이라는 이름은 다 성경에서 나온 이름이죠. 그런데 이 두 단어가 살아있다와 이 돌은 조합이 안 되는 겁니다. 돌은 무생물입니다. 자기 의지가 없죠. 그런데 살아있는 돌이다. 이 말은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우리가 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오직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는데 내 뜻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가면 내가 살아있지만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 의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의지가 없다는 의미에서는 돌과 같은 것이고, 그럼 내가 죽었느냐? 아니고 살아있는데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가는 게 산돌이 되는 겁니다. 산돌은 예수님 기도로 말하면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러니 내 뜻이 없으니까 죽은 무생물인 돌과 같은데, 그런데 그게 억지로 한 게 아니라 내 의지대로 하나님 뜻을 온전히 구현하는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셨다. 그럼 베드로는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1장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저 순례자입니다. 이 땅은 나그네니까 이 땅에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산 소망을 천국에 두고 살아가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욕심이 생기지요. 고난이 옵니다. 그래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 모범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네 키워드를 종합하면 하나의 딱 상징이 나오는데 그게 산돌입니다. 이래서 2장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그런데도 자기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만 십자가를 받으셔서 십자가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우리도 본받읍시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예수님이 산돌이심을 마음에 새기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돌이심을 마음에 새기게 하소서. 그 성경이 참 이런 베드로서를 읽으면 문학적입니다. 그죠? 산돌. 어떻게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하셨겠지만 어떻게 이런 표현을 생각을 했을까? 산돌. 예수님은 보배로운 산돌이시다. 내 뜻대로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 그래서 보십시오. 예수님의 인생을 쭉 이제 5절부터 씁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6절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둔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7절에 믿는 너희에게는 예수님이 보배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되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런 뜻이죠. 건축자들이 버렸다. 그런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래서 새로운 건물이 섰다. 그러니까 6절과 7절은 예수님 믿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예수님을 내팽개쳤으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머릿돌이 되어서 부활신앙 위에 우리 기독교가 바로 서게 되었다. 그 예수님은 산돌이시다. 버림받은 것 같았으나 십자가로 죽어 끝난 것 같았으나 다시 부활하신 분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 한 절도 허투루 쓰신 책이 아닙니다. 한 절 한 절 읽으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에도 녹화를 하고 왔는데요.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이제 방송이 되는데 방송 분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CBS 녹화를 지금 6회까지 했습니다. 이제 6타임을 미리 해놓고 혹시 이제 문제가 생기면 미리 해야 되니까. 그 제가 요한복음을 읽거든요. 그 강의 준비한 것에 대해서 방송 분량은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녹화 시간이 길었다는 뜻이 아니고요. 녹화 시간과 방송기 시간은 같은데 저 혼자 준비하는 시간이 많다는 겁니다. 그 제가 요즘에 새로 느낍니다. 제가 쭉 읽을 때 이해되는 것과 이걸 잘 모르는 분들에게 설명을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까? 제가 읽어서 이해가 된다고 다른 분들이 다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니까 그걸 한 절 한 절 읽고 다시 확인하는데요. 제가 아주 이게 즐겁습니다. 이게 시간은 많이 쓰지만 그러면서 제가 이게 참 이런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성경을 몰랐나 이런 생각을 새로 합니다. 제가 무식하다는 뜻이 아니고요. 저는 내가 이렇게 성경을 몰랐나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님께 죄송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주 기쁩니다. 요한복음 제가 수없이 읽었던 성경인데 어느 장에 뭐가 나오는지도 머릿속에 어느 정도 다 있는데 한 절 한 절 읽고 다시 원문 확인하고 다시 정확하게 주석 확인하고 하면서 내가 이 말씀 속에 이렇게까지 깊은 의미가 있는데 내가 이걸 몰랐구나. 그래서 깊은 말씀을 다시 깨닫는 즐거움이 참 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산돌이시다. 딱 요 산돌이라는 한 단어로 나그네와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과 고난과 거룩함 그걸 다 조합해서 딱 한 단어로 만들잖아요. 예수님은 산돌이시다. 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도 산돌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되니까 우리도 산돌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그럼 우리가 산돌로 살아간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냐? 그게 1절, 2절에 나옵니다. 1절, 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하는 것과 시기하는 것과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이 말은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내 의지를 버리라. 그러니까 1절은 돌이 되라 이런 뜻이겠죠. 내 욕심, 내 의지로 살아가는 모습을 다 버리고 2절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아기들이 신령한 어머니의 젖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이 젖은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내 의지를 다 버리고 1절 무생물인 돌처럼 살되 그러면 내 의지는 뭐냐?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점점 자라가라.
그러니까 1절과 2절은 한마디로 산돌이 되어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살아가면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아유 뭐 저렇게 살아가나, 재미도 없이 맨날 교회만 가고 새벽기도 가고 저 무슨 인생에 재미가 있나. 그게 아니라 그게 정말로 잘 되는 길이다, 이걸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겁니다. 그 잘된 모습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자, 9절 말씀입니다. 9절. 우리가 산돌로 살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나? 2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맨날 불렀던 축복송,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그 곡 있죠. 그 곡의 2절,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니, 그게 이제 이 2장 9절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돌로 살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너희는 나의 택한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돌로 살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주목하지 않지만 주님은 우리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나의 거룩한 소유가 된 백성이다 하고 칭찬해 주시니 주님의 그 칭찬을 바라며 산돌로 살아가자, 이런 말씀입니다. 자, 산돌의 또 하나 구체적인 예가 16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산돌의 삶이다.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아멘. 악을 행한 다음에 그걸 가리는 데 급급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처럼 우리의 자유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예수님은 산돌이시다, 우리도 산돌로 살아가자. 자,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삶에서 겪는 고난을 소망으로 극복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삶에서 겪는 고난을 소망으로 극복하게 하소서. 산돌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별로 알아주지 않고 해도 그것으로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소망으로 극복하는 것. 그렇게 살면 구절 같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주어진다. 자,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 19절 20절 말씀에 나옵니다. 19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아라. 주님 잘 믿어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 생각하고 참아라. 그것이 아름다운 일이다. 20절 죄가 있어서 매를 맺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잘못해서 매 맞는 것 당연한 일 아니냐. 그런데 선을 행함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뜻을 행함으로 때로 고난을 받으면 참아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좀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 참아라. 그러니까 혈기 부리지 말아라, 이런 뜻이죠. 막 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막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막 이렇게 부정적인 말하고 정죄하는 말하고 막 다그치고 화내고 그렇게 살지 말고 산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 그러면 20절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하나님이 다 때가 되면 갚아 주실 것이다. 그러니 잘 참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그 예가 예수님이지요. 21절 그리스도 예수님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지 않느냐. 왜 고난을 받으셨느냐. 너희가 세상에서 고난을 받아도 본을 끼쳐서 고난을 끝까지 참는 모범을 따라오게 하려고 하신 것 아니냐. 예수님은 22절 죄도 없으시고 거짓도 없으셨는데 십자가 달리시고 욕을 당하시고 그래도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 당하셨지만 위협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셨고
24절 친히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지만 이제는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시니 주님께로 돌아온 것 아니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아버지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십자가에 달려야 합니까? 하고 억울하다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지 않느냐? 사람들이 막 침뱉고 능욕해도 끝까지 예수님이 참으시지 않았느냐? 그 참으시니 십자가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만들어 주셔서 모든 사람 위에 만유의 구세주로 만들어 주지 않으셨느냐? 그러니 산돌이신 예수님 따라 살아가다가 세상에서 억울한 일도 당하고 때로는 고난도 당하고 힘들어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시고 높이 영광 받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고난 속에서도 높이 들어주실 테니 그 아름다움을 보고 소망을 품고 이 세상에서 참으며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2절의 말씀이 끝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 예수님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신 무엇이다? 산돌이시다. 우리도 그 모습을 좇아 살아가자.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듯이 우리도 산돌로 살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아름답고 영화롭게 해주실 것이다. 이 소망을 품고 오늘 하루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귀한 교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있으나 나의 욕심과 정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과 마음과 뜻과 행동으로 살아가서 우리 입술의 모든 말과 우리의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님께 아름다운 산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높여 들어주실 그날을 기다리며 주님 한 분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나날들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세상이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큰 은혜를 삶 속에 체험토록 주여 소망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어렵다고 하고 또 전도가 안 되는 시기라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 신일교회가 한마음 되어 소망을 품고 열심히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말씀 읽고 기도하는 데 힘써서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도심의 부흥을 이루는 우리 신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